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은 특별히 월삭이랑 겹쳤기 때문에 저희가 월삭 말씀으로 이번 주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달, 성경에서 말하는 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왔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달로 이렇게 월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이제 12번째 아달월 첫째 달이었고, 내일부터가, 오늘 저녁부터가 이제 12번째, 두 번째 아달월입니다. 그래서 아달월이 두 개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윤달처럼 돼가지고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한 달이. 두 번째 아달월이고, 이번 두 번째 아달월에 불임절이 포함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12달째 그 절기, 불임절이 나온 그 에스더서를 오늘 좀 중심으로 월삭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달월, 이제 12째 달 14, 15일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14일, 15일.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불임절이 어떤 절기냐? 에스더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의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한 다음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그래서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다음에 그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나온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그래서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 제국은 누구에 망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에스더서에다 딱 써놨어요. 실제 역사를 찾아보니까 크세르 크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세르 크세스 1세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왕인데, 이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보니까 기원전 480년에 이 시점이에요. 지금 에스더서가. 그러니까 남유다가 언제 망했어요? 기원전 586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망한 다음으로부터 100년이 흐른 다음의 시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복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 이제 가라. 70년이 딱 찬 다음에 고레스가 선포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고토에서 자리를 잡고 성전 이쪽으로 막 스토리가 막 진행되고 있고, 그 시점에 그 100여 년이니까 70년에서 한 3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때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도 지금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해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도 유대인들이 지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연결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됐잖아요. 1948년에. 그리고 거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지만은 지금 동시에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의 시점이랑 지금 우리의 시점이 비슷한 점이 있다. 그때도 이스라엘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48년부터 유대인들이 있었고, 전 세계에도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에 연결된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에게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원래 왕비예요. 이 왕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점점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열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잔치에 빠져 있었다. 왕이랑 상관없는 자기만의 잔치에 빠져 있으니까 왕의 명령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왕이 오라는데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왕이 오라고 해서 사람들 다 모여있는 데서 오라 그랬는데 와스디가 그걸 무시할 정도로 완전히 왕의 마음과 왕비의 마음이 따로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폐위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신부, 교회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지금의 이 마지막 때 시점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될수록 어때요? 왕비가 점점 교만해지면서 자기 잔치에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왕과 마음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왕과 분리가 되니까 왕이 명령하는데도 왕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알고도 무시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부들인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점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점점 자기만의 잔치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기들의 잔치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 종교다원주의, 천주교에서 시작된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된 종교다원주의, 그 WCC와 하나 되고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다 죄가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타락해져가는 교회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자기 잔치에 빠져서 무시해버린다. 그것이 이 폐위된 와스비 왕비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떠난 교회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주님과 단절되면서 폐위된 왕비같이 이렇게 단절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진작부터 그랬다 그러고 미국 교회들도 많이 그랬다고 지금도 한국 교회까지 이렇게 막 다 물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동성애는 한국이 막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천주교, 그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는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 중요한 거는 지금 저 땅끝에서는 계속 순결한 신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순결한 신부들과 그 부흥의 역사들은 저 땅끝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이슬람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그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잔치에 빠진 교회들은 폐위되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시온의대로 말씀과 기도의 집도 끝까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 지역에서 젊은 처녀를 뽑는 일이 일어납니다. 젊은 처녀를 뽑는 일. 완전히 이것은 뭐예요? 오디션. 한국에 지금 오디션 열풍이 아직도 지금 막 계속 있는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왕비를 오디션으로 뽑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엄청난 오디션이에요. 가문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뽑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래서 전 지역에서 왕비를 뽑는 오디션이 일어나는데 그 오디션에서 누가 됐다? 이 유다 여인 에스더가 됐다는 유다 여인 에스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그 유다 남자의 이제 조카입니다. 조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 시작. 그때의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6절.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7절.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제 소개인데 어디서 살았다? 수산성에서 살았다. 네, PPT 보시면 원어 잠깐 볼 텐데요. 수산성은 수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성에서 지금 나왔고 모르드게가 야일의 아들이라 나오는데 야일은 뭡니까? 오르에서 나왔어. 오르. 그래서 오르는 뭐예요? 빛이에요. 빛. 오르. 후오르. 빛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야일, 오르 이 뜻이. 그리고 시므의 손자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오는데 시므이는 쉐마에서 나왔어요. 쉐마. 그래서 들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비춰주시고 듣는 기쁨의 성 거기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왔고 모르드게가 그 딸로 삼은 이 여인이 하다사라는 에스더는 이제 바벨론의 말이고 하다사가 이제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그래서 하다사. 이 하다사는 무슨 뜻입니까? 화석류나무라는 뜻이에요. 화석류나무. 이 화석류나무는 뭐예요? 엄청나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나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다. 생명력이 강한 나무. 그래서 화석류나무 이제 가지가 꺾여지면 그 꺾인 가지를 땅에다 직접 심으면 여기서부터 또 뿌리가 내리고 자란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생명력이 충만한 나무가 바로 화석류나무다.
특별히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 때 초막으로 쓴다 그래요. 초막절 때 초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때의 초막으로 쓰는 나무가 바로 화석류 나무고, 이 화석류 나무의 특징이 바로 이사야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8절 19절. 이사야 41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 19절. 네, 시작.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근원으로 만들겠다.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올리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아멘. 이 이사야 41장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 뒷부분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광야에 뭘 심겠다? 화석류를 심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생명력이 강한 화석류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도 있고, 이 에스더의 이름이 하다사인데 그 하다사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다사가 화석류 나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이것은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유대인 공동체를 말하는데, 결국 뭡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이 이 하다사, 이 에스더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유대인 교회 공동체를 이 에스더가 말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열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 마지막 다시 택함받은 처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이 하다사.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일어난 유대인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그 스토리가 지금 에스더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이방 교회 다 타락해가지고 다 이렇게 되니까 폐위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때 높이시는, 주님이 택한 교회가 바로 유대인 안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메시아닉 주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택해서 들어 올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하다사, 이 에스더를 잘 키워서 왕비가 되게끔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삼촌 유대인인데 이 아버지 야일이 빛을 비추어지는 이 표현이라고 그랬고, 이 쉐마, 그 할아버지는 드름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가. 주님의 계시가 빛으로 비춰지고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듣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교회, 메시아닉 주 교회와 함께 우리가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온 세계에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계에 퍼지고 있어.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시가 지금 열리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깨달아라.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유대인 교회들을 올릴 때 함께 같이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이 유대인 교회 공동체, 메시아닉 주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고 새롭게 떠오르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이 에스더를, 이 하다사를 왕비로 만든 이 장본인 모르드게가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기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모르드게에서 에스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 민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 민족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공격을 받게 된 이제 하만이라는 이 새롭게 떠오른 엄청 강력한 실권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일어나가지고 교만하고 막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한다고 갑자기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그러면서 이 왕의 건세에 버금가는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공격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공격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인간적인 다툼일 수 있는데, 이건 사단이 개입한 게 뭐예요?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어. 다 죽이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모르드게 관련된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온 그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그 뜻이 개입됐다는 얘기죠. 마치 히틀러가 그 2차 대전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명 유대인이랑 싸워서 죽인 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것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라. 그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 이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단의 이렇게 그런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마스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렇게 테러하는 자체도 사단의 공격이다. 사단의 공격.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이 모르드게가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왕과 가까이 있는 왕비 에스더에게. 왕과 가까이 있는 왕비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가 왕과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왕비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너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에스더는 약간 좀 이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왕한테 내가 다가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네가 여기서 이걸 외면하면은 오히려 너가 더 피해를 입을 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오히려 너가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탁 하니까 탁 결단하면서 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에스더 4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우리가 결국 에스더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마지막 때 주님이 택하는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있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품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가 결국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이 하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만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 하만은 어떤 인물이냐? 아말렉 출신의 인물입니다. 아말렉 출신. 하만이 아말렉 민족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한 무방비 상태 가운데 갑자기 등장해서 강도같이 그 이스라엘 뒤통수를 친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에요. 주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위에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결국 이긴 다음에 주님이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선포해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 16절에 주님께서 아말렉을 이긴 다음에 선포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15, 16 시작.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그러니까 이 깃발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 가운데 깃발 들고 승리를 선포하는 게 깃발.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이시면서 우리의 깃발이시다는 건데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결국 사단에 속한 어떤 영적 전쟁의 딱 적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에서 하만이 나오고 막 또 수많은 적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이 나오고 이것은 마지막 때와 연결돼서 결국 하만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그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게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이다. 마지막 때 영적 싸움. 영적인 어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대적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려고 하죠.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죽이려고. 마치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이 김일성이 교회를 다 없애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유대인 교회와 함께 쓰면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금식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번 달의 영적 싸움이고 그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마치고 에스더가 왕한테 딱 나가는 거예요. 3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왕한테 딱 나가니까
왕이 이 버릇없는 그렇게 해서 막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왕비가 왜 나한테 왔을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왕과 하만과 함께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잔치를 열게 됐어요. 첫 번째 잔치. 근데 에스더가 이제 이 틈을 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주님의 감동이 없었나 봐. 첫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진행해 해달라고 왕과 하만과 함께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식사를 같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래서 첫날은 끝나고 두 번째 날이 딱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이후에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왕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책이나 볼까? 궁중실록 좀 갖고 와. 딱 그래서 궁중실록이라고 그 궁중에 있었던 일들을 딱 기록하는 걸 쫙 무슨 일이 있었나 보는데 뭐가 다 발견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의 생명을 구한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날 잔치, 둘째 날 잔치 그 사이에. 그래서 그것을 이 모르드게를 발견을 하고 내가 이 모르드게를 칭찬을 하지 않았나? 내가 이걸 보상해 주지 않았나? 딱 물어보니까 보상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잔치, 둘째 잔치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모르드게를 보상해주고 모르드게를 왕과 같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잔치 날, 두 번째 식사 때 그때 에스더가 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지금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왕비가 왜 죽게 돼? 왕비를 공격한 자가 누구야?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을 딱 하니까 이제 낮에는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 다음에 둘째 잔치 저녁에 하만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분노해가지고 네가 우리 왕비를 이렇게 하면서 하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둘째 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날. 그러면서 이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해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게 바로 12째 달, 맨 마지막 달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 제비도 맨 12번째 날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13일로 딱 정해가지고 내가 이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2월 13일에 내가 다 죽이겠다고 딱 결정을 하고 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에스더가 등장해가지고 에스더가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첫째 날 이후에 또 누가 등장해요? 모르드게가 갑자기 급상승하고 그런 다음에 저녁에 다 얘기를 해서 이 하만이 결국 죽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날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적을 죽일 수 있는 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역전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날로 바뀌면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이제 다 죽일 수 있게끔 됐고 그 이후에 15일에는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됐다. 그래서 불임절이 14일, 15일로 딱 바뀌면서 불임절은 제비 뽑는 그 날이 유대인들의 축제의 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주님과 단절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타락한 교회를 폐위시키시고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때 유대인 교회 공동체를 놀랍게 세우시는 가운데 그들의 기도와 금식 가운데 그들과 우리가 함께해서 나아갈 때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깨어지고 마지막 때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랍니다. 에스더서.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 타락하는 교회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구별된 다음에 주님께서 높이시는 이 유대인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같이 서서 마지막 그 하만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치자는 것입니다. 물리치자.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갑자기 왕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첫째 날은 일하지 않으시고 그 첫째 날과 그 중간에 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유대인들을 이 모르드게를 칭찬하는 것처럼 둘째 날에 완전한 구원이 됐던 것처럼 계속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첫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구원을 승리했어요. 첫째 이 돌판, 십계명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박살이 났어요.
두 번째 돌파는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의 빛이 임하는 그런 돌판이 되었다는 거죠. 이 에스더도 첫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그 모르드게가 칭찬을 받고 둘째 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역전의 달이 바로 이 아달월 12번째, 두 번째 아달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역전을 위한 전쟁이 딱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다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역전을 위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달이에요, 이번 달이. 그래서 이 아달월이 딱 끝나면 언제 뭐가 있어요? 바로 딱 총선이에요. 이 아달월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돼서 한 달 후가 이제 4월 8일 저녁에 딱 끝나는데, 그리고 9일에 니산월이 시작되고 10일에 총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딱 중요한 역전의 순간이 그때가 우리나라는 또 총선이 있고, 그 니산월 14일에 뭐가 있다? 유월절이 있고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월절과 출애굽 역사를 북녘 땅과 연결해가지고 저 북녘 땅을 자유케 하십시오. 북녘 땅을 무너뜨리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유월절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나라의 역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십자가가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십자가는 또한 역전인 것이에요. 역전. 이집트 권세가 다 깨어지고 출애굽했던 것도 역전이고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것도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또 뭐냐, 이번 이 한 달이 딱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기간이에요. 라마단 기간. 이슬람도 이 한 달간 완전히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막 금식하면서 하루 5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알라한테 기도하는 게 뭐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다 사단의 영향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 지금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이 이슬람 땅에서 막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슬람 땅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적이 막 이제 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같이 싸워서 이번 한 달 동안 저 이스라엘 땅의 부흥, 아랍 땅의 부흥이 터질 수 있도록 그 영적 어둠에 덮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로 또 30일 동안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달월은 영적 싸움의 아달월이다. 역전을 위한 싸우는 이 아달월이라는 이번 아달월. 총선을 준비하고 또 통일을 위해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저 이 라마단과 대적해서 저 마지막 땅 뜻인 이슬람 땅과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중보해야 되겠다. 이번 한 달 동안 복음 통일과 나라 민족 총선 승리와 또 이슬람 땅에 이스라엘 땅에 부흥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깨지고 사탄의 권세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이 12달이기 때문에 이 역전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보니까 이 10이라는 숫자에서 이렇게 찾았어요. 12. 1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12가 지금 이제 아달월인데 12째 달 두 번째 아달월이잖아. 두 번째 아달월. 그러니까 이 1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12, 12. 그래서 12, 12가 결합하니까 144가 되고 그 144 곱하기 충만함을 말하는 숫자 1000이 더해지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달월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12와 12 그리고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이 그 승리 역전의 이제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를 어떻게 연결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12 그리고 이 신약의 교회 성도에서 12제자에서 12사도 그래서 그 12, 12가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된 교회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룬 것이 14만 4천이고 온 열방에 충만하다고 했을 때 1000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받는 숫자이기도 하고 계시록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열방에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을 섬기면서 유대인과 함께 우리가 서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4장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 2, 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 2, 3절. 계시록 14장 1, 2, 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절.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고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3절.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비밀이 있죠. 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구약,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 144에 천이 더 곱해져가지고 14만 4천이 열방에 있는 한세 사람 교회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 시온산은 뭡니까? 거룩한 산이잖아요. 거룩한 산. 우리가 거룩한 산에 올라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예배가 지금 막 뭡니까? 막 보좌와 내 생물,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누구밖에 모른다? 땅에서 14만 4천 명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뭡니까?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주님의 마지막 때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이 결국 천상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때에. 이 하늘의 천사들의 예배를 이들밖에 배우지 못한다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밖에는 노래를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계시가 열리고 이 에스더와 하나 된 이방인들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과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14만 4천 명이 돼서 이렇게 나가니까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들밖에는 이 노래를 못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또 무엇을 해야 된다? 천상의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예배. 그래서 주님과 뜻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이 지역을 덮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덮고 북녘 땅을 덮고 저 이스라엘 라마단이 어둠에 닥쳐올 때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역전의 포인트다. 이 14만 4천. 두 번째 아달월 12째 달 이 역전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한 달간 달려갈 때 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문을 열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주님께서 영적 승리를 또 4월에 총선의 승리를 주시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라마단 가운데 그곳에 오히려 더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과 이슬람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로도 말해주시고 우리가 안 그래도 얘기했지만 역전의 수를 계속 봤다 그래요. 이 반전의 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앞에 두 얘기가 연결되는 뭐 1771 같은 거 그리고 봤다 그랬죠. 안 그래도 그 얘기 했는데 이 아달월에 그런 주님의 역전의 역사, 영적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